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이 마지막에 가까워왔을 때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끝을 맺는 말씀과 같습니다. 단순히 말해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이야기의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루다의 헬라어 텔레오스는 누군가 하던 일이 끝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표가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러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을 단순히 부당하게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희생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며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수많은 책을 저술해 왔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속죄에 관한 주관적인 이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에 비춰진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과 죄악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한 우리를 대신해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해 전 나는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정말 감동적이어서 영화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자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위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영화를 본 것으로 인해 어쩐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객석에 있던 사람들은 더 용감해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언 31장 8절의 말씀대로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신 것 중 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구하시려고 치르신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명의 한 부분은 우리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합니까?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와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값비싼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충실하게 살게 도와주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 이것을 다 이겨내는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그 죽음이 있죠. 그래서 사망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참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여서 주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죽음에서도 담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런 기쁨과 또한 지금 헤어지지만은 그 가족들이 또 주 안에서 생명으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또 임종을 맞이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말 낯선 거 아닙니까? 정말 두려운 그러한 순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이 생명,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소망이 있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이런 참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인생,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는 단서를 붙이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이 되는 것인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조건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로마의 권력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게 되면 인간은 무기력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 조건, 그들이 바라보기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오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했다고 쳐요.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 믿었다면 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생명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한들 정말로 열매 없는, 여전히 죽음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 묶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사망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무산되는 거죠. 참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길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간들이, 인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이 뜻하신 바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이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게 참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들 되심의 참 자격이요 조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앞에서 잠잠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 우리 인생길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손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선하시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며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우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복된 길이라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인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